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음성을 들으시며 간구에 귀에 기울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자비하신 손길로 건져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소망을 가지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할 때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주찬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출근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케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정결케 씻겨주시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정한 마음과 입술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사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샬롬 교회를 채워주시옵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서 하나하나를 지켜주시옵고 부흥케 하시며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에 주님 축복 내려주사 훌륭한 주님들의 일꾼들과 제자들이 되는 저희 교육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4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2024년이 시작되고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에서 20세 이상 된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35%가 건강을 말했고 23%가 경제, 9%가 경기 안정을 말했습니다. 경제와 경기 안정이 비슷하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과 경기 또 경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고 경제가 안정되면은 행복합니까? 어느 한 분이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국에서 이분을 찾아보고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90세가 되신 분인데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교회 목사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시는 분께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일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이죠. 만일 로또에 당첨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저는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다 가지세요. 이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면은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많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지만은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권력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환경도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브라함 일가가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잠시 거주하던 장소였습니다. 환경도 좋았고 여건도 좋았고 기반도 잡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 지역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으로 신앙생활하는 데는 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너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 중인 언어는 7,100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5천만 명 이상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25개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13억 1,100만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고, 두 번째는 4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세 번째는 3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한국어는 7,700만 명이 사용해서 세계 15위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사멸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보존을 위해 만든 사멸위기 언어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주일에 한 개씩 언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글이 있다는 것,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은혜를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함께 찬양하고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격려해 주시고 은혜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대해집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큰 민족,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17장 5절에서는 열국의 아버지, 20장 7절에서는 선지자,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재판관, 총독, 주권자, 지도자,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105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벗,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여주셨고 창대케 주셨습니다. 이 창대의 축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자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도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운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운물을 팠고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해가 멈추자 이삭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고 번성케 되었다. 또 야곱에게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창대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공.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한다고 해서 여기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는 목적을 이룬다, 뜻을 이룬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이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번영, 또 번성, 창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는 창대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은 어디까지 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성공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하다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창대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후손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창대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함께 따라왔던 롯에게도 주셨습니다.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 아니었고 목자들이 다툰 것입니다. 재산은 많아졌지만은 서로 양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투었으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재산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제는 우리 떨어져 살자. 내가 선택해라. 어느 곳으로 가겠느냐?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기가 조카니까 윗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했습니까? 선택권 문제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목자들이 다투니까 이제 우리 떨어져 살자라고 했을 때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사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은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았더니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따르며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손길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새 찬송가 321장 부르시니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